네, 시작.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그 미움 내지는 증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면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삼박자의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읽어보셔서 아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삶에, 그러니까 세상에 의한 너희들 삶에 미움과 핍박이 있을 거야를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겠다. 그리고 모습인 게 맞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하는 식의 신학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면 너희가 주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너희가 제자가 아니면 당연히 너희들은 세상을 쫓아가겠지. 둘 중에 너희들은 뭐를 택할 거야 라는 일종의 선택을 제공을 해요. 제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뭐를 선택할 거니? 당연히 너희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되지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 건 우리 19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까?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왜 세상이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냐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을 왜 미워하지에 대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8절 보면 좀 흥미로운 시제가 하나 있어요. 뒤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안다고 얘기하죠. 요거는 제가 완료 시제를 쓰고요. 요거는 좀 지나칠게요. 거기 앞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요건 뭘 쓰냐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현재 시제니까. 현재 시제 속에는 진행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지금 말 그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요. 현재 행위가 뭐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있잖아요. 과거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3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내가 그때 그래도 꽤 잘 나갔지. 그때 믿음이 좋았지. 내가 그때 수제자였지. 내가 그래도 탑3 안에 들었지라는 과거의 영광 속에 제자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은 어떤 삶을요? 지금 여전히,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제자들을 뭐하냐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한다고요? 제자들이 우리 19절 봤어요. 제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제자들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맞지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우리 19절 보시면 읽으셨어요. 여기 자꾸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5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속한 자,
또 뭡니까? 세상에서 택하였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맞습니까? 세상이란 단어, 코스모스란 단어, 세상이란 단어가 5번이 사용이 돼요. 지금 오늘 19절 본문은요, 지금 뭐를 대조시킵니까? 세상과 누구를요? 제자들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한 대로 이 둘은 같이 가면 좋아요. 같이 가면 그것만큼 럭키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다. 이 둘은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 속하다란 단어 특히 있죠. 요거는 이제 뭘 표현하냐면 이쪽에 근원이나 근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성도들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그런 데 보시면 막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일종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좋아할 수 없죠. 좋아할 수 없어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혹시 세상이 우리를 참 좋아하시면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호적 정리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나도 세상이 나쁘지 않고 너무 좋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하십시오. 가족증명서를 확 띄시든지 호적 등본을 띄시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근본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세상이 너무 우리들을, 너무 나를 좋아하면 혹시 내 근본은, 내 호적은 세상이란 놈에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줄 아냐? 너희들은 그들과 뭐가 다르다고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본이 다른 삶을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보여주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미워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하지? 물론 근본이 다른 건 맞습니다. 우리 2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 뭐라기 합니까? 맨 뒤에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 되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기서 세상은 누구세요? 나중에 지금 19절 보시면 세상이 제가 5번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이 세상이 약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어의 변형이 약간, 그러니까 단어가 약간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그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전혀 주님과 예를 들면 유대교와 유대인과 상관없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요. 나중에 뒤로 가시면 뭘로 바뀐다고요? 그들로 바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까지 보시면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미워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들과요, 이 세상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를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굴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상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은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살아가시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샘플이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 모델이 좀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멘토 같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나요? 선가요?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요, 10가지 장점을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10가지 장점을 다 덮어버린다. 제가 요거를요 조금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장점이 많은 백성입니다. 그죠? 장점이 많은 백성이에요. 일단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금식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율법의 진심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많은 장점, 10가지 그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세요. 제가 볼 땐 이분들이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21절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그들은 정작 뭘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뭐만 남은 겁니까? 껍데기만 남은, 예를 들면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의 그 입술의, 껍데기만의 입술의 고백, 과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냐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냐는 거죠. 제가 아까 모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있으신가? 인간적인, 주님 빼고요. 한 분씩 계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될 수 있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저희 사진이 2장 있어요. 사진이 2장인데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잠깐 봤는데, 하나는 이제 돌아가시기에 1년 전에 어디 교회 가서 이게 축도를 하시는 이제 사진이 여기 이렇게 어떻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끼워두고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는 꽤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칼라 사진. 그 아마 목사님들하고 지금 3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딱 봐도 이제 오래된 사진. 좀 젊으셨을 때 늘 이제 성경책 여기다 이제 끼워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한 번씩 보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멘토는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아버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이제 좀 그러는 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은 장점이 있으신데, 많은 장점이 있는데 진짜 그 한 가지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극복되지 않는 것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척만 하고 있고 혹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우리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어.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같이 연결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유대인들이라고 앞에 얘기했던 언급했던 세상과 사실상 동급의 같은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인물임을 동일한 부류의 그룹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또 미워했다. 요 두 개는요. 단어는 다 뭘로 쓰냐면 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완료 시제는 뭐라고? 이미 과거서부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과거서부터 사실 미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아버지를 본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그게 완료 시제거든요. 과거의 어떤 동작이 완료돼서 그 영향이나 결과가 현재 미치는 그 시제를 표현하는 게 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본 것, 지금 급조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과거부터 그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을 본 겁니다. 근데 또 그런 행위가 갑자기 급조된 미워함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서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들은 아까 같이 연결해 보시면 결국 이들은 진정으로 누구를 알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여러분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이들 아닙니까? 왜 이들은 아무리 봐도 그 봄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들어도 그 들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종교 개혁주의라는 거. 개혁주의의 가장 그 기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신학이 뭔지 아시죠?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 그대로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요. 이미 우리가 부르신 바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세요. 성도세요. 인내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근데 소극적으로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세상과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르지. 세상과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별된 진정한 성도,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끊임없는 개혁의 몸부림이 필요하죠. 만약에 여기 머물고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지금 현재 진행형을 가진 그런 개혁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개혁의 움직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건 있죠.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죠?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실상 교회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화 시켜버립니까? 오히려 그들이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가난화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어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진정한 이유 아닙니까? 주님의 허락된 이유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뭐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화되고 그들이 오히려 세상화로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안주하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세상화되더라. 이거는 있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의 구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되는 여러분 26, 27절 보세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시죠? 뭐가 있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쭉 나오세요. 맨 뒤에 보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스스로 증언하느니라. 증언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있죠.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나요? 당연히 주님을 증언하죠. 주님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하나님을 증언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당신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식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 있죠. 보혜사 성령과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주님을 증언하시죠. 그리고 이 증언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임을 끊임없이 뭐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뒤섞여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증언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구별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하시고요. 오늘 타이틀 제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죠. 미워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적극적인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제자들의 몸부림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인내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나와 다름을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도 주님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부름받은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복싱, 요즘은 뭐 거의 복싱 시합이 없습니다. 옛날에 복싱하면 그 하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겠죠. 계약도격 쌓인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싱 선수 딱 시합 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모르십니까? 예? 뭐였죠? 그렇죠. 계량한다는 게 되잖아요. 몸무게 달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개체량이란가요? 개체량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분들 100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g, 200g을 빼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막 담보로 진짜 엄청나게 그 100g, 200g 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대요. 사우나 많이 하니 그 여름에 진짜 완전히 그 뭡니까? 막 패딩 파카 입고 있으면서 사우나탕 들어가서 100g, 200g 때문에 빼려고요. 개체 때문에요. 엄청난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입니다. 복싱 선수들 대부분 그렇죠? 요즘은 뭐 복싱 자체를 거의 안 하니까. 제가 그걸 잠깐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좀 우리도 좀 영적인 비만을 좀 살을 좀 빼야 돼. 개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몸무게 오버되면 복싱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 빼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몸에 영적인 군살이 있으시면 좀 빼야 돼. 당연히 저는 포함됩니다. 영적인 군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이 개체를 위해서,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나는 진짜 환골탈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이 별로 없는가? 죄송합니다. 각성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각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것이 아주 치명적인 나쁜 것이 좋은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요. 더 이상 나쁜 게 나쁜 거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 봐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제자들을 미워하면 이 땅에 적극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 영적인 비만을 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증인의 삶을, 이 증언의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부르심받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됨이,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